할렐루야. 6월 10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사실 오늘 화요일이죠. 어제 말씀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좀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2배의 은혜를 받는 날로 시작할까요? 지금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또 이따 오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에 2배의 말씀이 2배의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부터 21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찍이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 주일에 이어서 계속되는 두 번째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 전체 중에 많은 부분이 친구들과 이 욥과의 세 번에 걸친 논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두 번째 논쟁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먼저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정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정의. 근데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인류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고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 정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사실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만들어가야 할 정의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변론하는 정의로 바뀌었습니다. 이 도덕적 정의가 타락했죠.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 세워가는 정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 정의를 통해서 이 욥에게 이 세상에는 정의가 있는데 지금 너가 그 정의에서 엇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이야기가 어느 면에서 보면 정말 옳은 말인데, 그러나 이 세상의 정의로는 무얼 할 수 없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고, 기쁨을 나누어야 할 순간에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닷과 소발은 어떤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까? 1차 대전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어떤 거요? 권성징악, 인과응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일에 좋은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너에게 따라온 이 모든 재난의 결과는 뭐냐? 너가 무엇에 대해서요? 악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원인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했기에 너의 이런 결과가 나왔다. 특별히 이 빌닷은 첫 번째 대전에서 무엇까지 이야기해요? 너의 자녀가 그렇게 한순간에 다 죽은 것은 너의 자녀들이 너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일과 죄악된 일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이 죽은 거다. 오늘 너 역시도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만이 알고 있는 악한 일을 너가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빨리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권성징악을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이 세상은 진리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장에 자신의 울분을 터뜨리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냐? 바위가 옮겨지겠냐? 아니야.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무엇이 그 위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악한 것과 좋은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받는 사람은 선을 행했고 심판을 받는 사람은 악을 행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1차, 2차, 3차의 친구들과의 대전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말을 이야기하는데 너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마음을 바꾸면 언제나 좋은 열매만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보면 너 알지 못하냐? 예로부터 사람이 생긴 때로부터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악인은 하나님에게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되는 거예요?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하여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는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시작부터 못 박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통해서 모든 과정을 유추해요. 무슨 잘못을 지었을까? 쟤는 우리 모르게 무슨 나쁜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는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에 늘 어떻게 해요? 조바심을 가지고 불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구원의 참된 은혜를 지금 보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욥은 그 안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그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욥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 속에서 내가 빨리 이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대답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19장에 이 빌닷에 대한 대답과 그 다음에 이 소발에 대한 대답 속에서 욥은 이 세상은 참된 위로와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장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욥의 이야기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수많은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그들이 잘못 알았던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생각 속에 조롱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21장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너희는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 참된 위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당신의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욥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의 위로를 받고 위로하고 무엇에 기뻐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지나가는 이 세상, 이 땅의 삶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잠깐의 이 세상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 물질로 기뻐하고 위로함을 받습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한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에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을 전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은혜에 존중과 존경을 받는 형통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사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주에서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6월 23일 주일에 또 제가 내려가요.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또 저를 위한 환송의 예배를 해주시는 곳이 있어서 또 설교하러 가기에 이번 주는 안 내려가고 23일에 내려가는데, 그때 내려가게 되면 사역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동네는 어떤 곳인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따가 만나야겠지요? 복된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내일
이따가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